열왕기하 17장, 오늘 17장 전체 다 증거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고 뒷부분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제목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이후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후의 모습.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멸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모습이 오늘 1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좀 길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말씀은 이 호세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도 역시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이지만 이 한 가지, 여기 2절에 보니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호세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이 같지 않았다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대하 30장에 가서 보면, 역대하 30장에 그 호세아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때,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킨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크게 하나님 앞에서 지킨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여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함께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뭘 가리키는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까지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서 그곳에 가서 함께 유월절을 크게 지켰어요. 그러니 그것이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남유다로 넘어갈까봐,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 섬겨도 된다 하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유다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허락해 준 점, 그 점이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르지만, 하지만 이 호세아의 삶을 다 놓고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악한 왕이다 하고 어김없이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겼어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대신 애굽의 왕인 이 소, 이름이 소예요. 소. 애굽 왕인 그 소를 이제 찾아가고 사자를 보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고 요청을 하였는데 이것이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를 애워쌉니다.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해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곳이 사마리아 성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마리아 성읍을 3년 동안 포위하고 그리고 3년 만에 그 성을 점령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하여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로보암부터 이어져 온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마지막 호세아를 끝으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7장 여기 9절 말씀까지 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망했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지만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고 실제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배반해서 떠났던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때로는 전쟁도 나게 하시고 또 왕들이 반역을 당하여 갑자기 죽는 그러한 나라의 혼란스러운 일도 당하게 하시고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끔 그 배반하고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참 수도 없이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좋은 것으로 타일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게끔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결국은 멸망한 겁니다. 왕은 감옥에 갇히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랬지만 또 한 가지는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잘 기억해야 돼요. 징계받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나를 치시고 넘어가셨구나. 살만해졌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쳐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 징계받을 때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히브리서 12장 5절인가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경히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징계하시고 우리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언제 회복되는가? 거기가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낙심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본문 7절부터 쭉 내려가서 그 18절까지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어떤 죄를 지어서 멸망했는가, 무슨 죄 때문에 멸망했는가 하는 것이 여기 7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쭉 간단하게 읽으면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그 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가는 죄를 이스라엘이 지었다. 그러니 하나님 배반한 겁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살려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다른 것을 지금 따라가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배반한 겁니다.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처럼 그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고, 또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 점점 불의를 행한 겁니다. 점점.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뭐 요만큼의 죄를 지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불의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죄 하나만 지어도 벌벌 떨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니 나중에 가서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죄 짓는데 오히려 담대해져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또 다른 죄를 또 짓고 불의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불의가.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불의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 가서는 그 불의가 꽉 찼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죄라는 것이 이와 같아요. 죄를 빨리 끊지 않으면 이 죄는 점점 커집니다. 죄 짓는 데 있어 점점 사람이 담대해져요. 하나만 죄 지었던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2개를 짓고 2개 짓고도 멀쩡하니 이제는 3개를 짓고 점점 담대해집니다. 한 가지 죄 지은 자가 또 다른 죄를, 죄 위에 죄를 또 짓습니다. 거짓말만 하던 자가 나중에는 도둑질도 하고 마음으로만 음행하던 자가 나중에는 몸으로 음행하고 미워만 했던 자가 나중에는 실제로 싸우고 그 죄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 죄가 뭔가, 죄,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12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하니 그것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뭔가? 죄의 결과는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그러니 죄 짓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죄 짓고도 멀쩡하게 살고 있다. 나는 죄 지었는데도 괜찮다. 그 2가지예요. 2가지 이유. 하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죄 짓고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번 회초리를 드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다.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죄 지어도 하나님이 놔두신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불택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불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지어도 놔두시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나는 믿는다, 믿는 사람이다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택자도 있는 겁니다. 택함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의 12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경노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이 쭉 지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딱 지정하셔서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유다를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 말씀하셨는가?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콕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유다를 콕 찍어서 지정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콕 찍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콕 찍어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니, 그러니 제발 돌이켜라.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율례와 규례를 좀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 목이 곧았다. 그리고 허망한 것을 따라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신 겁니다. 그 18절에 그랬죠.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 없애셨습니다.
그때 한편 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그 18절 이어서 보면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그 밑에 19절과 20절에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도 악한 길을 똑같이 걸어가요. 그래서 유다도 악한 길 걸어가다가 지금은 망하지 않지만 나중에 가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 가서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결국에는 뒤에 가서 망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 둔 말씀입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북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역사예요.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찢으셔서 르호보암 때에 찢으셔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세워졌지만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나아가다가 그러고 가서 마지막에 가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망한 이후의 모습이 여기 24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 성경 본문은 길지만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 24절부터 이제 보면 아수르 왕이 그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을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잡아갔고 그러니 이제 사마리아 성읍이 비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성읍에다가 24절에 바벨론과 구다와 또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잡혀가고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빈 곳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밑에 말씀들 쭉 보면 이 이방인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던 그 각각의 신들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는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상들의 무슨 전시장처럼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에서 온 사람은 자기네 우상을 가져오고 또 여기서 온 사람은 자기 우상을 가져오고 그 밑에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 말씀입니다.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자기 신들 섬기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갈, 하마 사람은 또 아시마, 아와 사람은 니마스, 다르닥
또 스발와임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또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고, 그러니 사마리아가 지금 뭐 여러 민족들이 뒤섞이고 여러 우상들이 뒤섞여버린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이 되었고 혼혈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다 뒤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대화하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이 어찌 나와 사마리아인인 나와 대화를 하느냐? 그 말의 뜻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뒤섞인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혼혈되어 있고 그 종교도 여러 신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언젠가?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지금 이 본문인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 각자 섬기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자는 그 짐승, 호랑이, 사자 할 때 그 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 사자를 보내서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왜 죽이셨는가? 그것은 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가짜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잡혀간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러한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 남아서 수많은 거짓 신들을 보게 되지만, 하지만 너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 사자들을 통해 몇 사람을 죽이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몇 사람이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아수르 왕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 27절 읽어봐 주십시오. 27절.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 앞에 26절부터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그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보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수르 왕이 그러면 그 땅의 신들의 법을 가르칠 만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제사장을 이 사마리아로 지금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이 법,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법을 또 배우게 되었어요. 그 28절에 그랬죠.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그 28절하고 29절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상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예. 이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였지만 이 실제로 하나님을 성도들이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신을 또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는 사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우리가 섬기는 신은 원래 이 신이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신을 섬겨야, 그래야 그 지역의 신에게 우리가 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소위 지역 신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지역 신 사상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 그러니 이스라엘 땅의 신을 우리가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그 이스라엘 땅의 신이 우리를 지금 벌한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지금 함께 섬기고자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8절에 쭉 이어지는 것이고 밑에 29절부터도 33절까지 그 말씀이 쭉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34절에서 이제 마지막 끝절까지가 이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제 결론을 맺어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아수르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서부터 이주해온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또 이 땅에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민족도 뒤섞였고 종교도 지금 뒤섞인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신들이 있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 여러 신들이 있지만 이 사마리아에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신 섬기면 안 되고 아무리 너의 눈에 여러 신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유례와 균례와 법도 그것만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 마지막 40절과 41절 읽어주십시오.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로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예,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전의 풍속을 따라 행하고 우상을 섬기되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만 섬기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인데 그 후에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되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가 이스라엘은 깜깜한 흑암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자자손손 악한 길로 나아가니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말할 수 없는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들이 지은 이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되지 못한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정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딱 지정하여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를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참 되지 못한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죄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실 때에 낙심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길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잠깐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지만 끝끝내 듣지 아니하고 곧은 목으로 나아가며 허망한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이 죄인 줄을 알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인 줄을 또한 깨달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